그래서 이번 강의는 오늘 강의는 이제 우리 고온사 승가대학원이 표방하고 있는 초기불교에서 선까지 그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졸업반에 있는 분들과 그 다음에 2학년 스님들은 여기 중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해야 돼요. 자, 그러면 시작을 달마선으로 한번 시작을 하자고요. 달마선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서 이 선이 초기불교와 하나라는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될 수 있느냐, 그 질문을 일학스님이 오늘 졸업적이로서 대표적으로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선종의 선이 초기불교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어떠한 측면에서 그렇게 같다고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스님이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같다라고 하는데 동의가 안 되는 부분, 그거 포인트를 잡아서 질문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가면서 이 전체를 풀어 나가도록 그렇게 해줄게요. 중요한 이제 포인트는 초기불교도 그렇고 달마선에서도 힘과 심소의 문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관내에서 벗어난다, 그게 가장 수행의 핵심인데 그게 어떻게 이제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은 달마선에서 얘기하고 있는 세 가지 책이 있죠. 하나는 관심론, 두 번째로는 혈맥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입사행론이 있어요. 자, 이 세 권에서 말하는 선은 무엇인가를 먼저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로 능가경 달마선이 나와야 되는데, 달마선이 지금 아까 꺼져가지고 사라졌다. 다시 열어야겠네. 두념순이 뭐라고 하세요?
찾았어요. 자, 관심론에서 가장 처음으로 얘기하는 것은 관심일법 총섭체행이죠. 마음을 관하는 하나의 법이 모든 수행을 다 아우른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자, 일학스님, 요거를 믿는가요? 아니면 믿음이 오지 않는가요? 마음을 관하는 하나의 법이 수행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음을 관하는 하나의 법이 모든 수행을 아우른다. 정말 그럴까요? 마음을 관하면 모든 수행이 저절로 따라올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요? 용목스님은 어때요? 마음을 관하는 수행 안에 모든 수행이 다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대상에 반응하는 마음. 대상에 반응하는 마음. 이제 이 대상에 반응하는 마음을 전문적 용어로 하면 심소, 수상행이라고 하죠. 자, 달마대사가 심소, 수상행을 관하면 그러면은 모든 수행이 다 아울러지고 그리고 모든 거기에서 그걸 견성이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조금 헷갈리죠. 자, 그러면 얘기해봐요. 견성하고 같아야지. 이 달마대사가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본인이 마음이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스님이 지금 가방끈이 짧아서 그래. 이 관심론을 봤으면 그 대답을 알고 있을 거고,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정심이고 두 번째로는 염심이다. 정심은 또한 진여심이라고 한다. 그래서 진여심과 염심이 있는데 만약에 이 진여심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진여심을 보면 뭐라고 한다? 그거를 견성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용목스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수상행을 다스리는 것이 관심일법의 심이다라고 하는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용목스님? 관계없어요. 스님이 내세울 최면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모르는 영역이나 아니 모르는 것을 더 많이 드러내야 자기의 본성에 있는 깨달음이 드러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질문 않고 그냥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서 자기의 틀린 부분이 딱 지적이 되면은 정신이 거기에서 바짝 들고 그때가 깨달음 오는 순간이에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고 에고가 깨닫고자 하는 마음보다 강하면 상처가 될 것이고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면 그 자리에서 마음속에 번뜩이는 게 이제 생기는 거죠. 아니 그리고 여기는 강의 시간인데 뭐 상처받을 게 어디 있어요? 학인들이 모르는 건 당연하지. 알면은 여기서 이 자리에 와서 가르치지 누가 학인이겠어요. 대상에 반응하는 마음을 그래서 그 부분을 또 관하는 것을 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또 얘기해 줄게요. 달마대사가 그 부분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이제 그 부분을. 근데 견성은 뭘 견성이라고 하냐면 그 맑은 마음, 진여심을 보는 것을 견성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맑은 마음, 진여심은 무엇인가 또 연구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은 넓게 그물을 치고 이제 시작을 하자고요. 자, 일반적으로 마음을 본다는 것은 수상행식 중에 하나를 이제 보는 것이 되죠. 그래서 수상행이 무엇인지는 과거에 얘기를 했죠. 이제 느낌,
그 다음에 생각은 시비와 이해의 생각이죠. 옳고 그르다, 이롭과 해롭다고 하는 생각,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욕망, 욕구가 이제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관심론 벽두에서는 수상행보다도 아는 마음을 보는 것이 바로 견성이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왜 식을 정심이라고 하는가? 그 다음에 식을 정심이라고 할 때 그때 과거의 아비담마에서 말하는 식에 대한 이해와 초기영전에서 말하는 그 식에 대한 이해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들 논문 쓸 때는 이런 부분을 이제 다뤄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마음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비추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마음에 대해서 연구를 해 들어가자고요. 그래서 수상행위라고 하는 것은 심소라고 하고 왜 심소라고 하느냐면 지금 여기에 이게 뭐예요? 이게 마우스예요. 자, 여러분들의 눈에 이 표상이 맺혔죠. 요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식으로 이 이미지를 보는 것을 안식이라고 해요. 근데 안식의 구성 요소가 두 가지예요. 뭐와 무엇이죠? 이 마우스에 대한 안식이 생기려면 두 가지가 동시 작용해야 돼. 무엇이죠? 첫 번째, 이 마우스에 대한 이미지, 표상이 여러분들의 눈에 잡혀야 돼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표상만 있다고 해서 이 마우스를 인식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마음이 거기에 가 있어야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을 아는 마음과 대상에 대한 표상 두 가지가 만났을 때 그때 안식이, 마우스에 대한 안식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됐죠? 이해가 됐죠? 용목수님은? 여기까지는 됐어요. 자, 그래서 안식이 발생해야 되는 데는 대상을 아는 마음, 심과 대상에 대한 표상, 표상은 어디에 들어가요? 수상행 가운데 상에 들어가요. 그 표상, 그 다음에 이름, 이런 것들은 이제 상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 표상을 아는 것은 심소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심과 심소가 동시에 만났을 때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면 그것을 바로 우리는 안다, 어떤 대상을 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비유를 한다면 거울과 거울에 비친 영상을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 거울을 보는데 거울에 이 마우스가 비춰졌어요. 자, 거울에 마우스가 비춰졌다. 그것은 또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여기에 거울이 있고 거울에 비친 마우스라는 표상이 있어야 돼요. 그 마우스에 대한 표상.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또 무엇이라고 하냐면 유식에서는 거울은 뭐라고 그래요? 견분. 거울에 비친 마우스는 뭐라고 그래요? 상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견분과 상분이 합쳐서 인식이 발생하는 거예요. 견분과 상분. 자,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또 뭐라고 한다고요? 심과 심소라고 그래요. 견분과 상분이라고 하고 그리고 심과 심소라고 하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거울과 거울에 비친 영상이에요. 자, 거울에 비친 영상을 보고 우리는 어떤 마음이 발생하느냐 하면은 수상행이 발생해요. 우리가 대상을 바라보고 났을 때 지금 이게 뭐냐면은 용묵스님이 가져온 도넛이에요. 왜 왔다 갔다 하나요? 용묵스님이 가져온 도넛인데 이 대상을 바라봤을 때 이 도넛을 내가 보면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표상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수상행 가운데 무엇이 발생한 거예요? 상이 발생한 거예요. 자, 도넛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그 다음에 고수가 발생했을까요? 락수가 발생했을까요? 이 용묵스님이 가져온 도넛은 도넛 중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도넛이라서 락수가 발생을 하죠. 락수가 발생하고 도넛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그 다음에 뭐가 발생할까요? 도넛을 먹고자 하는 열망이 발생하게 돼요. 그 열망은 뭐라고 하죠? 행. 그래서 이 수상행이 어떤 대상을 보면 발생하게 돼요. 자, 어떨 때는 락수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내가 좋아한다라는 그런 욕구가 발생하고 어떨 때는 딱 보고 이거는 용스님이 가져온 도넛하고 비슷한데 맛은 완전히 딴판이네. 그래서 아니 맛도 없는 것을 기름이 질퍽한 걸 뭐하러 먹어? 고수가 발생해요. 그 다음에 상으로 뭐가 발생해요? 이롭지 않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 번 먹어보고 두 번 안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욕구가 반대의 욕구가 생겨요. 그래서 이 수상행은 항상 무엇을 동반한다고요? 이 수상행은 무언가를 좋아하거나 무언가를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동반해요. 그래서 이 수상행이 발생하면은 뭐가 발생하냐면 간택심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증애심이 발생하게 돼요. 간택과 증애심이. 근데 그것은 수상행이라고 하는 것은 거울에 비춰진 영상에 대해서 수상행이 발생한다겠죠. 자, 그런데 거울 자체에 대해서 거울이 그 도넛을 비쳤다고 해서 그 거울 자체에 대해서 수상행이 간택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증애심이 발생할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달마스님이 왜 정심을 보는 것을 견성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알기만 하는 마음이고 알기만 하는 마음은 수상행과 같이 작용을 하지만 수상행과 붙어본 적은 없어요. 수상행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은 비춰주는 기능만 하고 이 증애와 그리고 간택심을 여의었기 때문에 이 정심을 보면 그러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견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이 정심을 보는 수행이 있고 또 하나는 수상행을 다스리는 수행이 있는데 순서는 이게 먼저고 저게 먼저일 수가 있어요. 그 순서는 수상행을 먼저 닦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정심을 보는 것을 먼저로 할 수가 있어요. 순서는 그 선후가 있으나 마지막의 결과는 어떻다고요? 마지막의 결과는 양쪽이 다 수상행도 다스려지고 그 청정한 마음도 봐야 되고 청정한 마음을 먼저 본 다음에
수상행 다스리든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상행을 다스리는 것과 마음을 보는 것, 이 양쪽으로 달마대사의 제자들이 어떤 식으로 개발했을까요? 누가 아이디어 있어요? 자, 수상행을 다스리는 것을 그 다음에 받아낸 사람은 누구고, 마음을 보는 것을 받아낸 사람은 누굴까요? 내가 보기엔 만초 스님이 알 것 같은데. 자, 내가 아까 힌트를 줬잖아요. 무슨 힌트가 나왔어요? 단막증의 유염간택, 지도는 문안이라 유지엄간택이라. 단막증의하면 통연명백하리라. 어디에 나온 말이죠? 승찬대사의 신신명에 나온 말이죠. 자, 그러면은 간택심을 버리고 증의심을 버리는 것은 심을 보는 방법이에요? 수상행을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수상행을 다스리는 방법이죠. 증의심과 증의 그다음에 간택심은 수상행 가운데 어디에 속해요? 이것을 가리고 택하는 것은, 자, 우리가 과일집에 가서 가리고 택하는 것은 뭐예요? 이것이 좋고 이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한 것을 가리고, 그다음에 이것은 해롭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꺼려버리잖아요. 그래서 간택심은 바로 이해의 그런 상이 되는 것이고, 증의심은 어디에 속해요? 수상행 가운데서 행에 속해요. 물론 고수에 대해서 증, 그 다음에 락수에 대해서 애심이 발생하죠. 그래서 수가 기초가 되어 있지만 증의 자체는 그것은 바로 행의 작용이에요. 욕구의 작용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신신명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슨 수행인지 분명히 나오죠. 수상행을 다스리는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상행을 다스리는 수행이 돼요. 자, 마음을 관하는, 마음을 보는, 그리고 이 수상행을 다스리는 수행이 그 다음에 누구에게 이어졌어요? 심시, 보리수, 신시, 명경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의 나무고, 몸이라고 하는 것은 명경을 받쳐주는 그런 대인이, 그래서 부지런히 갈고 닦으면, 그러면 마음의 본성이 드러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얘기하는 체가 뭐예요? 무엇을 닦는 방법이에요? 수상행을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신수대사, 승찬대사 등으로 해서 이 탐심과 진심을 다스리는 수행으로 하나의 종파가 이렇게 내려왔고, 또 다른 수행은 마음을 직접 보는 그런 수행으로 제자에서 내려왔어요. 그거는 첫 번째가 누굴까요? 마음을 직접 관하는 것은 바로 육조 해능대사죠. 그래서 육조 해능대사는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여기에 한 물건이 있다. 여기에 한 물건이 있는데 어둡기는 칠흑보다도 더 어둡고, 밝기는 태양을 7개 합친 것보다도 더 밝다. 크기는 온 우주를 삼키고도 남음이 있으며, 작기로는 조그만한 바늘 안에서도 그 모양이 들어가고도 충분하고도 남으니 이 물건이 무엇인고? 라고 했어요.
이 물건이 뭐겠어요? 이러한 물건이. 세상에 물질로서 이런 것이 존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물질로서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수상행위 이것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럼 뭐가 그것을 될 수 있겠어요? 거울이 작은 것은 작은 대로, 큰 것은 큰 것대로, 밝은 것은 밝은 대로. 밝다고 해서 거울이 나는 못 비춰, 어둡다고 해서 나는 못 비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뭐든지 있는 대로 다 비춰주는 그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정심에 대한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맑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와 형태를 비춰주지만 언어와 형태를 취할까요? 아니면은 취하지 않을까요? 취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어와 형태로 이 맑은 모든 것을 아는 마음으로 그것을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택 신해가 이런 말을 듣고 아주 장중하고 거창하게 좌복 3개를 탁 깔고서는 그 자리에서 그냥 오체투지하면서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신의 본성이고 모든 불성입니다. 라고 하니까 너는 지혜 정도다. 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그 선종의 그 주리가 어떻게 이어지냐면은 하택종과 그 다음에 홍주종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예요. 하택, 홍주 2개가 성종이에요. 같은 성종이기 때문에 서로 라이벌 관계고, 그 다음에 그 하택의 그 제자가 청량, 진관, 그리고 규봉, 종밀, 전부 다 말빨이 센 분이에요. 이분들이 있을 때 굉장히 당했어. 규봉, 종밀한테. 그러기 때문에 송나라 때 와가지고 홍주종이 더 견고한 기반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홍주종이 이 하택종을 굉장히 비난을 하게 되면서 그 송나라 때 그 당경에 쓰여진 거라서 도낭본 당경하고 또 내용이 달라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위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홍주종에서 그렇게 한다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 청정한 마음,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는데 언어로서 딱 설명을 한 것이, 언어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 언어를 사용하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것을 자신 있게 언어로 설명한 것은 그것은 본질을 이제 벗어난 것이 되는 거예요. 용목스님, 그 2가지의 차이점이 뭐예요? 언어로서 표현한 하택신해와 언어로서 표현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짐짓 반편으로 사용하는 것과 그 2가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표현하는 방식은 언어이기 때문에 같지만 진지 사용하는 것은 언어가 갖고 있는 방편을 쓰는 걸 알고 쓰기 때문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이예요. 내가 스님을 딱 봤을 때 뭐라고 설명하지 않아도 나는 스님을 느끼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내가 설명을 잘 못한다 할지라도 그 느낌과 보는 것은 명확해요. 그것을 언어를 통해서 용묵스님은 이런 사람이다 표현하면 근사한 거지, 근사치에 가까운 거지, 용묵스님을 제대로 내가 본 그대로를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림자에 불과할 뿐이지 실체가 아니야, 언어로 표현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언어로 표현된 것은 실체하고 거리가 다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바로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너무 이제 자신 있게 이제 하택 신해 스님은 이제 그 본성을 표현했지만 그 내용 자체가 또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 언어가 문제지, 그게 바로
그 신의 본성이고 뭐 재불보살의 그 불성이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바로 그 육조 회능대사가 말하는 바로 불성, 그 다음에 청정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청정한 마음을 보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강조됐어요? 그것은 육조 회능대사에 의해서. 그리고 수상행의 번뇌를 다스리는 것은 어느 쪽으로? 그것은 삼조 승찬과 그 다음에 그 신수대사 등으로 해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요. 자, 그러면 달마 스님이 이입사행론에서 수행하는 것을 가르쳐요. 용목 스님은 그 전에 그거 공부한 적 있죠? 이입사행론? 자, 이입사행론이 뭐예요? 아직 이 사항으로 이제 건너가지 말고 이 마음에 대해서 관심론과 혈맹론에서 조금 설명한 것을 여러분들이 더 알아야 그래야만이 분명하게 이 마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두 개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죠. 자, 요 빨간 색깔 용목스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달말에서는 관심론에서 아침부터 날이 저물 때까지 24시 가운데 보고 들으며 웃고 말하며 혹 화내고 즐거워하며 혹 시비하여 가지가지 베풀며 운전하니 그 누가 등에 이렇듯이 운전시 하는가라고 이 마음을 설명한다. 여기서 이 마음은 정심이며 오원 중에 식이고 아는 마음인 것이다. 자, 여기에서 아침부터 날이 저물 때까지 24시간 동안에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용심을 하는데 누가 이렇게 용심을 하는가라고 그 다음에 그 용심을 하는 주체가 바로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관심론에서 무엇이 이렇게 나를 움직이고 행동하게 하는가? 만약에 색신이 몸이 이렇게 나를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막 죽어서 아직 몸이 썩어지지 않았을 때는 그때는 왜 눈, 귀, 코가 보고 듣고 말하지를 못하는가? 라고 관심론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몸이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육체가 싱싱한데도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만초 스님은 동의하나요? 자, 그래서 이 모든 보고 듣고 모든 감정을 일으키고 그 행하는 가운데 그 마음이 작용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혈맹론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혈맹론에서 마음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하고 제자가 스승에게 질문을 하죠.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대가
지금 나에게 마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그대의 마음이 시켜서 하는 것이고, 내가 그대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내 마음이 시켜서 하는 것이다. 그 질문하는 것, 대답하는 것, 그것이 전부 다 마음의 작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락스님은 동의해요? 괜히 달마대사한테 쫄아서 막 그냥 무조건 하지 말고 자기 마음에 정말 그렇게 개합이 돼야 돼요. 개합이 안 되면 의심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라는 게 저는 항상 유물을 초월하고 절대적인 걸로 표현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서는 컨텍스트, 상황이 들어와 있잖아. 자, 상황 속에서 마음은 어떻게 작용하는가? 지금 여기에서 굉장히 논리적이고 막 그냥 유언한 그런 철학을 말하지 말고, 지금 이 달마대사는 지금 내가 삶 속에서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거를 물어보고 제자도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삶 속에서 마음은 어떻게 작용하는가 했을 때 그대가 나에게 묻는 것,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는 것, 이것이 전부 다 마음의 작용이다 라고 탁 찔러서 얘기를 했어요. 이게 그 납득이 용납이 되냐고요. 그죠? 그러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좀 더 섬세하게 하다 보면 작용하는 가운데 거울처럼 작용하는 게 있고 색깔이 있이 작용하는 게 있어. 예를 들어서 아니 이것도 음식이라고 만들었어 라고 화를 누군가가 낸다고 해봐요. 근데 이 화내는 마음, 이거를 청정한 마음이라고 또 할 수 없잖아요. 모든 24시간에 작용할 때 움직이는 마음이 그 마음이라고 할 때, 만약에 여기서 화내는 마음도 그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정인스님, 여기서 말하는 화내는 마음도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화와 함께 일어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화내는 마음이 아니고 이 마음이 화내는 심소하고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냄이라고 하는 거울에 비춰진 모양이 있어요. 화냄이라고 하는 그 거울에 비춰진 모양과 그 다음에 그 모양을 아는 마음,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내는 마음은 하나가 아니에요. 화냄이라고 하는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아는 마음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둘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화내는 마음을 의식이라고 한다면 이 의식을 영어로 말하면 consciousness of anger야. 두 개가 of로 해서 붙은 거예요. 두 개가. 우리는 그냥 하나인 줄 알잖아요. 하나가 아니야. 여기에 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앵거가 있어. 그 앵거와 의식이 of라는 이 전치사로 붙어 있는 거야. 두 개라. 그래서 consciousness는 심이고 앵거는 심소야. 이 두 개가 같이 일어날 뿐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달마 혈맹론이나 관심론에서 말하는 마음은 이 consciousness of anger 할 때 이 앵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consciousness를 말하는 거예요. 이 거울과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용 목수님, 그게 이해가 확연히 오나요? 네.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이해가 안 될 때 그냥 군자의 덕은 침묵이다 하고서 이해가 안 되는데도 가만히 지나가잖아요. 이런 게 수십 개가 쌓이면 그 다음에 그냥 좋지요 강의 내 마음에 아무런 깨달음을 주지 않아. 하나하나 그 속에서 뭔가 풀리지 않는 게 있으면은 그거를 계속 질문을 해가지고 그걸
풀어나가야 돼요. 그러다가 어떤 문제는 질문에서도 안 풀어지는 게 있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선종에서? 그게 의정인 거예요. 의정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에게 그냥 덜커덕 그냥 책에서 글자 하나 봐가지고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의정이 안 생기죠. 계속 파고 들어가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염도영국문염초, 착두심두 절망망, 항상 머리에 두고 그것을 생각하다가 생각으로 이룰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것까지 염도영국문염초가 됐을 때 그때 의정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의정이 그냥 저절로 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심소와 같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심소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심소와 심을 한꺼번에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 거울처럼 비추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관심론에서 말하는 마음은. 그렇기 때문에 염심과 정심이 있다고, 그 심소는 전부 다 염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거는 전부 다 물들은 마음. 무엇에 물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도나스에 대한 표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 표상은 어디에 물들었어요? 도나스에 물들은 거야. 도나스에 물들었으니까 그걸 쳐다보면 탐심이 일어나게 돼. 표상이 있는 것은 쳐다보면 탐심이나 진심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표상을 바라볼 때 표상을 바라보는 놈으로 회광반주를 해야 돼. 그래야만이 탐심과 진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아름다운 대상을 계속 쳐다보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서 색심이 발생하느냐? 아름다운 개송을 꾸준히 바라보면 그러면 색심이 발생한다. 그럼 어떻게 색심을 버립니까? 아름다운 대상을 보자마자 발로 차야 된다. 알아차림을 통해 가지고 그 표상을 너의 마음에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거듭거듭 생각하면 그러면 탐진심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시작은 어디냐면은 표상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그 표상은 염심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표상은 염심이다. 자, 여기까지 일학스님이 이해가 된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질문이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얘가 나를 아까부터 유혹하고 있어. 이해된 건 마음에 두 가지가 있다는 마음에. 염심과 정심이고, 염심은 수상행이고 정심은 시, 마음, 순수한 마음 알 수 있는데, 대상은 그거나 할 때 생각기관으로 대상을 받아들일 때 두 가지가 다 작용을 한다. 자, 그래서 선종의 수행은 이 정심을 보는 거나 염심을 다스리는 거나 둘 중에 하나가 선종의 역사 속에 나와 있다. 이거에 대해서 아마 확실하게 자신 있게 말하기는 어렵죠. 아니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일단은 닮아서는 확실히 이것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겠죠. 자, 그러면은 이입 사행론까지 와야 그래야만이 요거를 딱 저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입 사행론을 어디다 써놨는지. 리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로 들어가는 거죠.
어떠한 이치로 들어가느냐? 이 세상의 근원은 모든 것을 아는 마음은 이 청정한 마음이다. 청정한 마음이 나의 본성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보고 듣는다. 라는 거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갖는 것. 그게 이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행을 하면서 크게 두 가지 사건이 발생해요. 하나는 내가 싫어하는 환경, 또 하나는 내가 좋아하는 환경이 발생해요. 이럴 때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내가 싫어하는 환경이 발생했을 때, 내가 억울한 일이 발생했을 때, 누군가가 나를 가만히 있는데 지나가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내가 불구자가 됐대. 이때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용목스님, 내 차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와서 들이받아서 내가 다리가 불구가 됐어.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일반적으로.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이 될까요? 그럼 어떤 마음이 생기죠? 일반적으로. 아니, 이 여자가 집에서 소뚜껑 운전이라 하고 있지. 운전을 못하면은 왜 다 다져가지고 내 다리를 이렇게 다치고, 말로 어떤 사람은 표현하거나 아니면 속으로 생각하거나 그러겠죠? 자, 이렇게 이제 화를 내면 뭐가 발생해요? 업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달마대사는 이렇게 하라고 하죠. 보원행이라고 하죠. 내가 지금 당하는 이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과거 전세에 남에게 악행을 저지른 거, 그것이 나에게 되돌아오는 것이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화내는 마음을 내지 말고 내 악행이 소멸했다고 생각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게 보원행이에요. 이게 지극한 믿음이 없으면 이런 것을 실천하기는 쉽지 않겠죠. 정말 거기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없으면, 이 업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실제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팔 하나가 잘려졌을 때, 전생에 내가 팔 2개 잘릴 죄를 지었는데 하나만 잘려줘서 감사합니다. 업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렇게 생각이 들어야 될 텐데 사실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이게 이제 보원행이에요. 자, 이게 무슨 수행일까요? 달마대사의 두 가지 수행, 마음을 견심을 하는 수행과 수상행을 다스리는, 염심을 다스리는 것과, 이게 어디에 속할까요? 염심을 다스리는 수행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람이 죄만 짓고 사나요?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도 자기가 실수해서라도 복을 지어요. 그럼 복을 지었으면 그 대가가 뭘로 와요? 좋은 환경으로 와요. 그래서 악업을 지으면 그 대가가 뭘로 와요? 그것은 괴로운 환경으로, 복을 지었으면 좋은 환경으로 와요. 이게 같은 색깔로 오지 않아요. 그래서 복과 죄라고 하는 것은 고수와 락수라고 하는 수로 과보가 와요. 같은 걸로 오는 것이 아니라 수로 그렇게. 자, 내가 복을 지었을 때, 사람은 복을 받았을 때 부한 집에서 아주 잘 사는데 친구 집에 가보니까 화장실도 바깥에 있고, 그 다음에 바깥에 짐승들하고 화장실을 같이 쓰고, 그 다음에 방도 하나에서 식구들이 다 누워서 자는 것을 봤을 때 이 부잣집에서 자란 그 소녀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유, 너는 왜 이렇게 가난하니? 못 사니? 라고 생각을 하죠. 무슨 마음이 드냐면, 복이 많은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을 업신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고, 복이 많은 사람은 교만한 마음이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교만함은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이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이 교만함을 다스리는 것이 수연행이죠. 수연행. 내가 지금 현재 좋은 현실이 벌어지는 것은, 그것은 내가
선업을 닦은 것 때문에 그 선업에 의해서 선업이 투사돼서 나에게 좋은 환경이 보이는 것이지, 선업이 끝나면 좋은 환경도 바로 끝나고 나면은 바로 그냥 그 업이 천상이나 좋은 환경이 끝나면은 바로 밑으로 들어가면 아주 괴로운 환경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삼가더 조심해서 복을 더 쌓기를 열심히 쌓고, 내가 받는 이런 좋은 환경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을 내면 또 더 괴로운 과보를 받으니까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고 그러면서 더 많은 복을 쌓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복을 많이 쌓으려고 할 때 나보다 안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을 아주 이 사람들이 나의 복받치다라고 생각해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고,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무엇을 다스리냐? 이제 사막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수연행이에요. 그래서 중생들은 복은 없으면 없어서 죄를 짓고, 복이 있으면 있어서 죄를 짓게 되는데, 수도하는 사람들은 복은 없어도 수행을 해야 되고 있어도 수행을 해야 된다. 무엇로? 보원행과 수연행으로. 그러면서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그러면서 마음은 세속적인 것을 구하는 마음을 다 비우는 무구소행을 가져야 되는데, 마음에 아무것도 구하는 마음이 없을 때 마음은 은산철벽체여덤 되어서 아주 확고한 선정에 들어가게 되고, 이런 상태에서 바로 이 수상행을 다스리면서 마음의 본성이 보이는 칭법행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리입 사행의 수행 방법이에요. 결국 리입 사행의 수행 방법. 자, 그래서 달마 관심론과 혈맹론에서는 뭐를 강조했어요? 바로 정심을 보는 마음, 정심이 무엇인가, 그 아는 마음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거기로 돌아가는 방법을 얘기했다면, 이입사행론에서는 염심을 어떻게 다스려서 정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얘기한, 그러니까 달마대사는 이 양쪽을 잘 알고 있는 거죠. 이 양쪽을 다 잘 알고 있다. 수상행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식을 다스리고 심과 심소를 다스리는 수행을 잘 알고 있다. 자, 여기까지 얘기했을 때 어떻게 스님들 이해가 되시나요? 스님은 어때요? 일학 스님은? 용국 스님? 정인 스님은? 다 이해가 됐어요? 자, 그래서 달마선에서 말하는 수행이 무엇인지 두 가지 종류의 수행 방법이 정리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달마선에서 말하는 수행이 유식의 수행하고 그 다음에 초기불교하고 수행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것만 연결되면은 기본적인 작업은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은 15분간 휴식하고 나서